이번 주간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휴가철입니다. 법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 주간이 휴가로 인해서 안식이라는 의미, 쉼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하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위치는 우리 신앙의 기초다, 우리 신앙의 관문이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 신앙의 관문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고백할 때 시작이 된다는 점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창조주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함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믿을 때 세상에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많은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가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골짜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걱정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이 되고 그 은혜로 어려운 일도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고백, 흔들림 없는 고백이 되시기 바라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남은 평생의 삶 속에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도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이 뭘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을 말씀하셨고 잠을 주셨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잠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깨닫고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또 이웃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계명 10계명에 담겨있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라. 부모에게는 공경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일, 간음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잘 기억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해라. 계명은 일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 일이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며 내가 누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을 가는데 그때 종 3명을 불러다 놓고 달란트를 5개, 2개, 1개씩 나눠줬어요. 3명의 종이 등장하고 받은 달란트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계수하는 날 이렇게 보니까 종의 종류가 2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뭘 했냐 하면 주신 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5개를 받은 달란트, 2개를 받은 달란트 각각 저들이 5개와 2개에다가 자기가 일한 것 가지고 5개를 더해서 10개, 2개를 더해서 4개를 주인에게 모두 바쳤다고 하는 사실은 저가 맡겨진 그 일은 나 먹고 살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그에게 상급을 내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리라 하고 노예에게, 종에게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 주인과 동석하여 밥을 먹는 그런 특별한 명예와 함께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입니까? 달란트를 줬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더욱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종입니다. 그 종에게 주인은 가차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얘기했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운명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 내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는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둘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자가 그 일이 내가 받을 축복이고 그 일이 내가 받을 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니 기왕이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평생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 일을 맡았으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악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앞에 무서운 책망과 함께 벌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도 가슴에 깊이 새겨 일평생토록 내가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을 다할 때 이게 바로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하고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이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떤 형태든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내가 일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끊임없이 일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또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내 삶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소홀함이 없기 바라고 기왕 하는 일에는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창조사역에서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태초의 상태를 보면은 태초는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스러운데 일이 되겠습니까? 공허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더욱 컴컴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자,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껌껌하면은 절대 일할 수가 없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힘이 센 사람이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단한 능력가라는 겁니다. 그런 못하는 게 없었어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자 그만에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병기로 큰 힘을 그에게 주셔서 그는 굉장한 힘을 발휘했었던 오늘 시대로 말하면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힘에 놀라 블레셋 사람들, 그의 힘에 놀라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그가 그 힘의 근원을 찾아냄으로써 삼손을 힘 빠진 삼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손이 다시 힘을 얻어서 힘쓸 게 걱정이 돼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할 방법으로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 눈을 뽑았을까? 눈을 뽑아놓으면 어두워지는 거고 어두워지면 아무 일도 못해.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도 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어둠의 상태에서는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태초는 이렇게 어둠이 있었으니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상태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빛의 창조입니다. 빛의 창조는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이 끝나면 불을 끕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불을 켜야 됩니다. 이것이 일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상태에서 일하시려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밝히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이 있다면 소홀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되 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신앙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의 원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창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일하신 거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의 사역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한 대로 모으셔가지고 거대한 물체를 만드셨어요. 거대한 물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땅이 솟아오르라고 명령하셔서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무, 채소, 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그 궁창에 큰 광명체 2개를 만드셨죠. 큰 것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것으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해하고 달하고 만드셨다는 뜻이지만 바로 그때 우주에 있는 모든 항성과 행성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논이는 모든 어족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서 뛰어다니고 기어다닐 만한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체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창조 사역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죠. 땅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였어요. 바다를 만들기 전에는 물고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궁창이 있기 전에는 해와 달, 항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시고 이걸 만드셨으므로 상당히 일하신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이런 체계와 계획이 늘 있으므로 귀향하는 일이 주먹구구식 이렇게 중구난방식 이게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귀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런 체계와 또 계획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사도 잘 이끌어야 되겠고 믿음 생활도 내가 잘 경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까? 잘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갈까? 가정도 그냥 대충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를 잘 계획하고 체계를 세워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할 일만 하셨지 쓸데없는 일을 해놓으신 게 없어요. 꼭 필요한 일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별로 필요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한다고 참견하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 하면 바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바쁘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 바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24시간 안에 사는데 누구는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안 바쁜 건 아닙니다. 우린 바쁘다는 표현을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왜 바쁠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일 반드시 해놓으면 바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 이건 뭐냐? 일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야. 아무 일이나 그냥 간섭하고 제 일도 아닌데 참견하고 그러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시간을 놓치고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소리를 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 속에서 일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쁘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는가. 그냥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참석하고 참견하고 그 할 말 못할 말 다 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내 할 일만 정확하게 해나가면 바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온유월 개팔자 지난주에 내가 쉴만한 물가에서 쓴 책인 내용인데 저는 온유월 개팔자를 보면서 참 저것처럼 저 개처럼 세상에 좋은 팔자가 어디 있을까? 개팔자 하면 여러분들이 온유월 개팔자면 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처져 있는 것처럼 나태하고 게을른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온유월 개 축 늘어진 거 맞아요.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가 절대 아무 일 안 합니다. 온유월에도 제 할 일은 해요. 주인이 오면 아무리 늘어져 있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흔들어가며 주인 오셨냐고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축 늘어져서 있다가도 이상한 사람이 오면 막 쥐저대고요. 싸납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개가 할 일은 두 가지요. 지 주인한테는 잘 대야 되고 이방인한테는 막 대야 되고 이게 개가 할 일이야. 아무리 온유와 개팔자라도 그 개는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한다는 것을 보면서 개가 바쁠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할 일 너무 다 잘해요. 그러면서도 남의 일에는 절대 참견 안 해요. 어디서 미사일이 폭파됐다고 해도 꾸떡도 않고 늘어져 자고 있어요. 옆집에 누가 싸운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뒷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신경 안 써요. 왜?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온유월 개팔자의 모습을 보고 바쁘다 하는 사람의 교훈을 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모든 성도들 일의 우선순위 정해놓고 내일만 충실히 하면 절대로 바쁠 일 없으니 내일 하는데 참견하고 간섭해서 바쁘다 하지 마시고 바쁜 사람은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 생명을 위해서만 일했어요. 태초에 빛을 만드신 것도 생명을 위한 일이었고, 궁창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하나의 모습 보면 다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이토록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죽이는 일은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손끝으로 하는 일, 내가 발끝으로 걸어다니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토해내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통 살리는 일에만 애쓰고 수고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는 하는 일마다 죽이는 일을 했고 결국 자기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셔서 살리는 일에 절정을 보여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니 우리도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리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끝내시고는 뭐 하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놀았을까? 성경은 분명히 일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린 창조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 속에 안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시작은 해놨는데 끝이 없어. 흐지부지 되는 거 안 됩니다. 용두사미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일이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 끝나고 나서는 뭐 하셨는가?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맞추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을 끝내고 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안식했다는 거, 쉬었다는 얘기죠. 그냥 무의도식한 게 아닙니다. 노는 거와 쉬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의 의미가 더욱더 빛나는 것은 6일 동안 일했다는 것에서 바로 빛이 나는 거죠. 6일 동안 일하니까 하루의 안식이 참 빛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데 바꿔서 얘기해 보시죠. 6일 동안 안식하고 하루 일했다. 그건 노는 거고 무의도식하는 거고 그건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거지. 그건 안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름은 안식이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진정 쉼을 얻는 것인데 오늘 이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휴가철을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늘 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을 때 이 안식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와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다 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 날 일하기도 전에 안식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안식이지만 하나님은 일 끝난 후에 안식이지만 사람은 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은 뭐 하는 거냐? 안식은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면 우린 노는 거예요. 안식이 아닌 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인간에게 맡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은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은 뭔데요? 생은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어찌 피조물이 만들 수 있어요? 창조주가 만드는 거지. 생은 창조주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네가 앞으로 창조주처럼 생을 해라. 정복하라. 여러분, 피조물이 누굴 정복합니까? 피조물은 늘 정복을 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창조주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게 피조물의 운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 된 인간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창조주가 할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치하라. 더더욱 통치는 피조물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지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을 어찌 다스리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맡았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일이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받자마자 즉시 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할 수 없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부분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는 누구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 있는 분에게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받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맡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시며 인간을 안식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너는 무조건 놀고 먹으라가 아니고 앞으로 네 앞에 펼쳐질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라고 하는 시간, 쉼이라는 시간, 안식이라는 시간은 그냥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정말 앞으로 나의 삶의 문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며 지나간 날 시행착오가 있었는가 돌아보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요 휴가의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놀고 먹자 마시자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 교범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을 잘 점검하면서 그래서 내 남은 삶을 경영해가는 것이 지혜요. 그게 안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쉼의 시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끝날 때마다 그분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이 끝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내일도 주어진 그 경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안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반드시 충전기에 꽂아놔야 그 충전기에서 충전이 됩니다. 충전기를 멀리하고 충전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방전된 배터리는 절대로 충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다 방전하고 다 소진돼서 힘이 없어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치고 피곤해. 그러면 다시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떠나는 안식은 그건 노름이요, 그것은 수고요, 그것은 피곤이요, 그것은 경무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저는 돈을 갖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뭐 특별한 일도 없어요. 여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 놀고 노는 일이었어요. 자, 그가 안식하는 것일까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 일이 없어. 일이 없으니까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일을 안 하니까 그가 안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안식이 아니야. 그건 수고요, 생고생이요, 고통이고 아픔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하는 안식 없는 그 땅에서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안식하더라. 먹을 거 있고 쉴 데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체면 내가 부끄럽게 어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종이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하고 종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반지도 껴주고 그리고 잔치를 배선하고 쉴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주심으로 그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인 거죠.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가 안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식, 하나님을 무시한 휴가, 하나님을 무시한 쉼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나에게 피곤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날입니다. 깨달았기를 잘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놀고 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손 놓으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요 성일로 지키라고 율법에 계시해 두신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이날 세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 얻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고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제 또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피곤해해요. 왜 피곤할까? 쉼을 얻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더 일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밤늦도록 그냥 세상 나가서 놀다 보니 정말 일해야 될 월요일부터는 피곤해가지고 더 힘을 못 써 문화병이라는 신종병이 생겨가며 한 주간을 힘들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 없이 살았던 그에게는 피곤만 가중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거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또 새날 월요일 시작할 때 힘있게 출발하는 성도가 안식을 잘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하고 앞으로 내 남은 삶에
안식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에 온전히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